방학. 네, 저희 이제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회개하고 그런 예배드리기 합당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또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 또 각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서 마음이 동동되게 하시고 주님께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로 함께 선생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께 또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마음과 생각 영혼에 부르는 하시옵고 아버지와 하는 시간 우리하나님께 영원한 길 아버지 모두 영광 부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쏠 수 있도록 주님과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 오시는 할 수 없음을 감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지켜나게 하셨고 주님 있을 때 아버지 주님 안에 택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주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아버지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통화 친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떠나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모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을 오늘 도와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모등부 예배 가운데 원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생각으로 나아갈지 모르겠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아버지 성취하여 달라고 또한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변화가 있고 또한 그 받은 은혜 가운데 누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시간에 그 예배를 위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많은 것을 가지고 말고 상태하지 않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의미가 없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상태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한 자리 가운데 주님의 손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자해 주시옵고 주여 담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 정말 주여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만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아버지 정말 주님을 떠나는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아버지 정말 주님을 원한다고 아버지 그 마음을 구할 때 예수를 주시옵고 함께 해주시옵고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시간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찬양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불편을 올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 주님을 아버지 주여 가슴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강한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할 성입니다. 성님이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고 준비된 말씀 잘 설교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달라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 또 나올 수 없는 친구들 예배드리기 기억하게 하시옵고 또한 이 주의를 기억하여서 아버지께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세워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시작이 좋지 않지만 아버지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즐기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전능을 네, 함께 서로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놈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를 찬양하기로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교회에서 자유롭게 찬양할게요. 주의 보여 신령을
영광의 목소리 해주십니다. 네. 계속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내가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사랑하는 힘 더욱더 힘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나 자신을 붙잡고 예배에 나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이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필요함을 항상 느낍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께 함께하지 못했을 때 나의 삶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에 한 자리를 비워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며 부족한 몸과 마음을 가진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인도해 주세요. 주와 가까이 있지만 주의 마음을 여기 자체가 지금 유다 땅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진을 치고 이제 유다 군사들은 여기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이 골짜기를 사이로 지금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전쟁이 났었을 때는 여름이라서 그날은 여름이 건기예요. 그래서 물이 다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지방에서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어요. 그는 어디 사람이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17장 4절 한번 볼까요? 17장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예,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것은 선봉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쟁이 이렇게 진영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 트로이라는 영화 보면 그 한 진영에서 장군 한 명이 나오고 또 한 진영에서는 그 브래드 피트가 나오거든요. 혹시 아시나 몰라. 예. 그래서 이 거인이 탁 다가오자 브래드 피트가 막 달려가 가지고 뛰면서 칼로 탁 목을 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선봉장이에요. 즉 이 전쟁에서 야 우리 그냥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그냥 한 사람끼리 나와서 다이다이 하자. 그래서 붙어서 이기면 그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다스리는 걸로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블레셋 사람 이 가드 족속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냈었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아직 오지 않았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누굴 봤다 그래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봤다 그래요. 이 아낙 자손은 예로부터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족속이거든요. 이 네피림은 성경에서는 어떤 해석은 있지 않지만 추정컨대 그 혼혈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왜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가드 사람과 이 아낙 자손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게 여호수아에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낙 사람들을 다 이 땅에서 몰아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은 블레셋 족속들의 이름이거든요. 블레셋 큰 5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3도시인데 그 3도시에 가사라는 도시와 가드라는 도시와 아스돗이라는 도시에만 누가 남아있어요? 아낙 사람들, 이 거인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라 그러죠? 아까 가드 족속이라 했어요. 이 가드 족속.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지금 어느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낙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키가 얼마라 그러죠? 아까 4절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 그래요. 한 규빗이 그 이스라엘 측정 방식대로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거든요. 그래서 45cm예요. 그리고 한 뼘은 13cm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한 뼘 한 뼘. 이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45cm 곱하기 6 플러스 13 하면 2m 83이 나와요. 그 최용만이 키가 2m 18인데 최용만 선수보다 65cm가 더 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농구 선수들이 키가 큰 사람이 많은데 농구 선수들은 대부분 호리호리 하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은 호리호리한 게 아니라 등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샤킬 오닐보다 훨씬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키를 가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40일을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지휘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서 이 전쟁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 베들레헴 쪽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세 아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이새가 말해요. 야 다윗아, 네 형들 3명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형들에게 갖다 주면서 형들이 지금 잘 있는가 한번 보고 하라 그래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기록 가운데 그 당시에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40일 동안 지속되고 있었으니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중앙에서 음식을 계속 조달하다가 음식이 부족해지면 이제 군인으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음식을 대신 조달해주는 병참 지원법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아들이 염려돼서 먹을 거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3명이나 가 있기 때문에 이새도 당연히 그 아들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다른 아들 4째, 5째, 6째, 7째가 있는데 막내 8째 다윗을 보냈을까 했을 때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이 악령에 들여서 미친 소리를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하프를 켜서 사울 왕을 진정시켰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새에게 와 있어서 양떼를 치고 있지만 사울 왕과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아들들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가기 수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볶은 곡식 한 에바, 떡 10덩이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전쟁터까지 갔어요.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병참 장교에게 그 음식물을 건네주고 자신의 형의 이름이 누구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그 음식을 건네주고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가요. 이 군대 안으로 형들을 만나서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며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요. 아니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하여 이가 모욕하는가? 하고 분이 나가지고 그 소리를 내뱉거든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더 놀란 것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벌 떨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더 놀란 거예요. 다윗이 너무 화나가지고 막 그 소리를 했더니
그 소리가 사울 왕의 귀에게까지 들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군대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으니 그 사람 누구인지 불러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20세가 되지 않아서 군대도 가지 못한 어린 소년이에요. 근데 사울 왕 앞에 나와왔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안면을 알고 있지만 다윗이 딱 봐도 얘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딱 느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것으로 말미암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요. 사울 왕이 너는 갈 수 없다. 너는 이제 소년에 불과하고 저 골리앗은 너의 나이 때부터 이미 훈련받아 전쟁의 잔뼈가 굵은 군인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 아버지의 양 가운데 새끼 양을 물어서 데려가면 저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의 입에서 제 새끼 양을 건져냈습니다. 혹시 걔가 앞발을 들어 저를 공격하려 하면 제가 그 턱을 잡고 걔를 내리쳐서 죽였습니다. 그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제 손에 죽임당했던 사자와 곰처럼 제가 반드시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사울 왕이 그 모습에 완전히 혹 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선봉장이 나와서 전쟁한다는 것은 그 전쟁에 져버리면 완전히 이 전쟁을 패하는 거고, 이 전쟁의 패함에 따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선봉장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한다고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혼자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무기 매는 자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20명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그런 말 안 했을까?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싸울 게 아니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근데 승산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볼 때. 근데 다윗을 봤더니 얘가 좀 어리긴 한데 확실히 그 말에 힘이 있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다윗이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사자와 곰도 때려잡은 존재라는 것을 사울이 믿었기 때문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완전히 너무 조그만하고 너무 힘없고 너무 볼품없는데 그냥 내가 나가 싸워볼게요 했다고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입혔어요. 근데 다윗이 몇 번 걸어가 왔더니 너무 불편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벗을게요, 이건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 입고 자기가 평소에 양을 다스릴 때 갖고 있었던 사자와 곰이 나타날 때 싸웠었던 그 지팡이를 그대로 쥐고 물매라고 보면 여기 가죽이 있고요, 이 가죽 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둥그런 것을 여기 자기 손목에 이렇게 꽉 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을 여기 안에 넣고 이 한쪽 끝을 손가락으로 잡아요. 엄지손가락으로 잡은 다음에 돌리다가 한순간에 가속력이 붙었을 때 탁 놓으면, 이것을 놓으면 이 돌이 그 원심력에 의해서 쑥 날아가는 그런 원리거든요. 이게 여러분 가볍게 볼 게 아닌 게 역대하 2장에도 보면 이 돌을 던지는 그 군사들이 따로 조직되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석정꾼이 있었어요. 석전놀이가 있어요. 석전놀이가 뭐냐면 똑같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맞히는 놀이가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 놀이를 이렇게 장려했냐면 그 놀이가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효과가 있었거든요. 행주 전투 아시죠?
행주대첩. 행주대첩에서도 이 석정꾼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멈춰졌냐? 왜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느냐?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돌아다니면 조용히 숨어 있다가 돌려가지고 맞춰가고 죽인 적이 몇 번 있었대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석전놀이, 석정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폐지됐어요. 그게 그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일본 순사가 돌에 맞아 죽다 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 그 엘라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던 골짜기이기 때문에 돌이 반질반질하지 않았겠습니까? 돌 5개를 조용히 주었어요. 그래서 그 목동들이 매는 주머니가 있는데 크로스백 같은 거 주머니에다가 딱 5개 집어넣고 전쟁에 나갔어요. 이 골리앗은 아무래도 이 거인이기 때문에 말단 비대증이라는 병에 걸렸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말단 비대증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이렇게 턱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시력이 아주 좋지 않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골리앗도 이렇게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다윗이 나오는 게 바로 보였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미 나와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골리앗 앞에는 이 방패를 드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걸로 봐서 뭐가 날라올 때 바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골리앗에게는 없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골리앗은 방패를 직접 들고 있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눈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을 보고 나서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하고 조롱했어요.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너무 멋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물매를 가지고 나아간다 하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 물맷돌 하나를 물매에 넣고 빙빙빙빙 돌려서 가속력이 가장 세게 붙었었을 때 골리앗에게 뛰어가다가 던졌어요. 그런데 그 돌 하나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깨트려요. 그냥 튕겨나간 게 아니라 이마를 깨트렸어요. 이게 가능할까? 또 제가 찾아봤더니 이 돌의 위력이요 초속 35km래요 45구경 콜드총 있죠? 이거 권총 콜드총 총알 정도의 위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180m 거리에서도 맞으면 사망 또는 불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과 이 골리앗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됐었을 때 다윗이 그걸 던졌을까요? 다윗이 가다가 던졌는데 빗 맞았어. 그럼 또 바로 넣어서 또 막 달려가면서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 돌을 몇 개나 던질 수 있었을까요? 가까이 붙어버리면 이제 근접점이 돼야 되는데 많이 던져봐야 3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의 시간도 안 되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몇 개의 돌을 챙겼죠? 5개의 돌을 챙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블레셋이란 이름의 뜻이 이 나그네, 이주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레데 섬에 살고 있다가 쫓겨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민족이거든요. 그들은 5부족이 연맹해서 살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사, 가드,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이 5개 부족의 연맹체가 블레셋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과 싸운다는 의미는 5개의 부족과 싸운다는 의미거든요. 그 아까 지금 이 골리앗이 어디 족속 대표라 그랬어요? 가드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족속의 대표들도 있어요. 지금 성경학자들이 볼 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챙겼던 이유는 이 물맷돌 하나로 누구를 죽이고 골리앗 죽이고, 두 번째 물맷돌로 다른 족속 아스돗 대표를 죽이고, 다른 물맷돌 하나로 또 다른 족속 5개 족속의 대표들을 다 죽일 요량으로 5개를 챙겼다고 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한동대 오석관이라고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그 오석관이 5개 돌관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5개의 돌을 챙겼듯이 우리도 실력을 키워서 세상으로 나아가자 해서 오석관이래.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온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몇 번을 연습했을까요? 양을 채가서 도망치는 사자를 맞춰서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 양을 떨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물맷돌을 몇 번을 연습했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하프도 수준급으로 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미쳐서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그 하프 소리로 사울을 잠잠히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하프 켜는 실력이 사울의 신하에까지 들릴 정도니 다윗의 그 솜씨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물맷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나와요. 세상의 것, 세상의 스펙,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세상이 우러러 보는 것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물맷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물맷돌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지금 땀 흘리는 친구도 분명히 있죠. 수고하는 친구도 있죠. 나의 물맷돌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챗 GPT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야? 라고 말해요. $20만 주면 유료 버전을 쓸 수 있는데요, 유료 버전을 쓰는 사람이 하나를 말해봤대요. 챗 GPT, 야, 내가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어. 어디를 배경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네가 등장인물도 설정해서 네가 만들어줘봐 했더니 걔가 영화를 만들어줘요. 영화 시나리오를 지가 다 쓰고 배경인물의 성격, 특성, 스킬 다 자기가 해가지고 영화를 한 편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영화 제작사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제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우리가 뭐 노력해서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그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미술을 그리는, 일러스트를 그려서 먹고 사는 한 회사의 사장이, 믿는 사람이 미술 그리는 AI 프로그램에다가 한 소녀가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도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숲속에 그 소년이 있어. 그 소녀가 지금 노란 풍선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걔가 자기가 생각할 때 소녀가 홀로 노란 풍선을 왜 바라볼까? 그러면 분명히 이 소녀는 외롭다 싶어서 색깔을 우중충하게 해서 숲속에서 멀리 도시 숲에서 떠오르는 노란 풍선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4가지를 그려서 바로 보여줘요. 몇 초 만에? 단 3초 만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게, 자기들은 그림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상의와 토론 끝에 그림 한 장이 나오는데, 얘는 명령어만 치면 3초 만에 그림 한 장을 만들어 버리니 더 이상 인간이 얘를 이길 수는 없다고 솔직히 고백해요. 그럼 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해본들 승산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맷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갖지 못할, AI가 흉내도 못 낼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고유함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것을 끄집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스펙을 준비해야 한다 하고 이런저런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갑옷, 그 많은 창들, 그 많은 무기들을 갖춘 골리앗조차도 물맷돌 하나에 맞아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물맷돌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평범함 속에서 다윗은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양 되심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헌금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복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제가 축도하고 1부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고 광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3층 일림실에서 중고등부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진혁 학생, 예배 섬김은 착한 반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대해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교를 생각하는 주간으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중보 기도와 구제 헌금을 드리도록 진행됩니다. 피해를 입은 국가의 상황이 속히 복구되고 그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건설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 쓰기 대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3월 25일까지 제출이 오니 각자 미리 준비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중고등부 구성원이 되도록 합시다. 지금 함께 좀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내신 그 헌금을 지금 튀르키예랑 시리아에 좀 보낼까 싶어요. 지금 튀르키예 사망자 수가 지금 이게 22일 기준이거든요. 42,310명이 죽었고요. 시리아에서는 5,914명이 죽었는데 사망자 수 합계가 지금 48,224명인데 어제 뉴스를 봤더니 5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부상자 수가 10만 8천 명이 넘고요. 여기 시리아는 부상자 수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주요 도로가 다 파괴됐고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어서 차가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 여러 곳이 있고 영하의 날씨라 그래요, 그쪽이. 그래서 너무 춥고 매서운 눈보라까지 비바람까지 그게 계속 불고 있어서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져서 야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춥고 비바람이 부니 눈보라가 부니 사람들이 저체온증과 호흡기 감염에 걸려서 특별히 어린 아이가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진이 여러분 포항 지진 여러분 느껴보셨다시피 한 번 지진이 꽉 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진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지난 20일 날 또 6.4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이 튀르키예.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8명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600명 정도가 또 부상을 입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영상을 볼 때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 전체가 지금 그 정신적인 쇼크 상태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진 나고 나서 한동안 막 조금 떨림만 있어도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 힘들었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소일루 장관이 말하기를 이번 여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체들이 잔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고 어떤 현지 주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구가 발 아래서 갈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지진 때문에 밖에 나와서 천막 치고 천막 위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또 지진이 났을 때 바닥이 갈라지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는데 남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습이 곳곳에서 지진이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일본의 전문가들이 말하길, 일본 타 전문가들이 아니라 일본 안에 있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말하길, 일본에 진도 8 이상의 지진이 20-30년 안에는 반드시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진이 났었을 때 대한민국에 입는 피해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남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함께 여러분이 내주신 이 귀한 헌금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월드비전은 복음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헌금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여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 국민들과 시리아 국민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잔해에 깔려서 생명은 있지만 구출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살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할게요.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가 근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여진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들의 두려움이 더 이상 공포와 그 극한의 두려움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헌금일지라도 이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귀한 영혼들이 살림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관심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여진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이제는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알라신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참 민족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가난한 심령 속에 이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 복음의 흘러감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한 귀한 기도와 아버지 귀한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작정 공포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움의 손길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이들이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을 이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터키와 이 시리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고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 이 터키와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더 이상 이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아니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런 잘못된 믿음과 신앙 속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진보다 더 공포스러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별로 공과 공부 시간 가져주세요.